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편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죠.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하나님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라 하시도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뉴스를 보니 캘리포니아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고요, 의무 규정을 해제했고,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도 하루에 한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확진되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는 700명대더라고요. 700명대.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한때는 우리 교회도 걸렸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네요. 거의 없고, 그래서 서서히 물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도 좀 회복되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지금은 정부에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원하는 사람은 안 써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식당이나 마켓이나 다 그냥 괜찮죠.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인데 주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계획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좀 하고 계십니까? 한 장이라도 좀 써보셨나요? 이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니까 시작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예. 제가 써보니까 창세기도 50장이잖아요. 50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쓰겠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써보니까 길면 1시간 걸리고, 또 조금 빠르면 한 30분, 40분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장은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50장이래 봐야 2달도 채 안 걸리고, 아무리 길어야 3달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지.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나중에 가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고요.
시작하셔서 빨리 끝내신 분들은 또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지금 비어 있는 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헌신하지 않으면 또 하셨던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 바람은 모든 성도들이 하기를 나눠서 하길 바라지만 뭐 안 하는 성도를 뭐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안 하신 분은 할 수 없고 하신 분들이 또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 안 하신 분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면 정말 은혜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쓸 때마다 참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정말 쓸 때마다 이 말씀이 이랬었구나 하는 느낌, 이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느낌도 제가 받게 되는데 또 쓸 때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필사에 또 동참하고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타깝지만 오늘도 뭐 우리 기도회 마치고 각자 특별한 친교는 없고요.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고요. 내일까지도 아마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하루속히 친교가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말씀은요. 시편 말씀은 그 의인과 악인을 굉장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 복 있는 사람, 뭐 의인, 악인은 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더라도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악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에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일도 이제 주일이 될 텐데 주일날마다 전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없는데 그냥 뭐 세상 말로 쇼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뭐 다 쇼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과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 못 봤다고, 내가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없어,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대단히 어리석은. 제가 이럴 때마다 늘 그런 예를 가끔 드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무중력 상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에서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무중력 있잖아요. 우주에서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그 100년 전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에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둥둥 떠다녀? 다 두 발을 딛고 땅에서 이렇게 다니지 어떻게 사람이 떠다니냐고. 죽어도 안 믿을 거예요. 100년 전의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거예요. 왜? 자기가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봤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도 많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막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물을 부었더니 물도 떠다니고. 신기하긴 하지만 나는 경험 못했지만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 못했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노력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는 뚜렷해졌습니다.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도 없는데 왜 교회 나가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뭐 40명, 50명이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믿으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 참 어리석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계속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그들은 부패했다. 그들의 인생은요,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해도 아는 사람 없고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를 추구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은 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정직하게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야지,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부정한 방법이고 부패한 방법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됩니다. 공정하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하고,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랑 같은 동양인이라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돈까지 만약에 받았다면 뇌물을 받고 올바른 심판을 보지 않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기로 했다는 그런 뇌물을 가지고 구분 재판을 하고 잘못된 재판을, 그게 다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이에요. 나에게 돈을 준다, 나를 잘 봐달라,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패했고요. 또 1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다. 가증스러운 행실은 뭐냐면요, 이게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을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해요. 말은 그냥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는 쏙 빠지거나 혹은 나중에 가서 그 말을 뒤집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가증스러운 사람. 진실해야죠. 사람이 진실해야죠. 자기가 뱉었던 말은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제가 어저께도 새벽기도 또 그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공약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걸 뒤져버리고, 내가 그런 말 했나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랍니다.
이걸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람이죠.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은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거예요. 못 지킬 공약은 안 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내가 못 지킬 공약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킬 건데. 그런데 뭐 일단 되고 보자. 이런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내가 못 지킬 말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진실하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나중에라도 사과해야죠. 내가 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게 옳은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어물쩍 넘어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거,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도 잘 알고 뭐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다 했지만 그들은 자신은 지키지 않았어요. 남 안 지키는 거 막 정죄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실제로는 진짜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그냥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비난이나 받고 책망이나 듣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뭐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세상에 모든 그 연약한 자들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도울 수는 없어요. 뭐 모든 홈리스를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뭐 세상의 모든 어려운 자를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뭐 십계명에도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걸 안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 거 안 하는 거. 근데 악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정, 부패,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사람들을 먹는다는 표현은 그냥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들을 그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여러분,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생명 걸고 정말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참수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뭐 그들은 그 나라가 좋아서 갑니까? 그 나라가 살기 좋아서 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설령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기게 되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 가지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중국, 북한 국경에서 복음 전하고 무슨 중동 지역에 가서 이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들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밤새 그냥 잡혀가서 참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두려움에 있어요. 너무 두려움에 있어요. 너무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에 있어요. 건강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무슨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장수하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우리는 참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어찌 보면 천국에 우리가 만약에 갔을 때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아둥바둥 정말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지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찍 죽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가야지 이렇게 막 몸살이고 저렇게 몸살이고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래요. 우리가 곰곰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피난처가 되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이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무슨 경험이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를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일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룻의 시어머니 했던 나오미와 그 남편, 그 자녀들이
왜 모압 땅으로 갑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요. 딴 이유가 경제적인 두려움에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두려워서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으로 갔어요. 우상이 득실득실한 모압으로, 죄악이 가득한 모압으로, 단순히 먹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엄청난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실패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삽니다. 부정, 부패, 거짓된 행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악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죽고, 어차피 언젠가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다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천국 잔치를 벌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악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하게 하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또한 가증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